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제목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함께 연구 범위를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빌립보 2장 15절, 마가복음 12장 34절, 에베소서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3기 8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네, 8월 16일 일요일 제목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두 가지의 예증을 사용하셨는가? 그대는 예수님이 왜 그 같은 구체적인 예증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고 또 성경 본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을 적어 보시고요.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고 또한 세상은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유하는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리와 고립으로 찌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가가는 용감함과 소금으로 녹아질 희생 정신과 빛처럼 밝힐 수 있는 언어와 생활을 간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부담을 가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와 부담은 우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죠. 더 간구하고 각자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서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여 몇 사람이든지 또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 위치에서 충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본면입니다.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편합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광명한 빛, 구원하는 소금,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열성과 열심과 헌신으로
진리의 지식을 원근에 퍼뜨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의 세력과 연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을 것이다. 증언보감 2권 79페이지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누룩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8월 17일 월요일 제목은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일요일은 자세였고요. 방법입니다. 1번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과 마가복음 12장 3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과 유대인 서기관에게 어떻게 희망이 가득한 말씀을 건네셨는가? 답을 한번 적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3절, 골로새서 4장 5절 6절,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럼 본문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동정과 희생정신과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을 강조하다가 사람을 잃을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계시로 기록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이유는 이단을 식별하여 교회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를 분별했고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니골라당인지 분별해서 교인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려는 정신이 강했죠. 참 좋은 거지만 그런 또 반면에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푸근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설이 많이 생기고 강하게 드러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현재 재림교회 사정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사랑과 인정으로 용납했죠. 근데 결과는 또 반대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발람의 교훈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사탄의 수중으로 넘어갔죠. 이 두 경우는 참된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되는 두 나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날카로운 능력과 동시에 포용하는 사랑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할 기회를 잃지 말라. 많은 사람이 생애의 큰 투쟁에서 피곤과 낙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승리의 힘이 될 것이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동정심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증언보감 2권 256페이지입니다.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화요일 8월 18일 제목은 예수님의 치료봉사 1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이 두 일화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치유와 그들과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필요를 연결시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본문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병을 치료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선언을 하셔서 영적 사유를 함께 선언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이 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이 지구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음이라는 병을 치료해서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치료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심지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다 죽어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완치가 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사람들은 자신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줄 모르고 삽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죽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신체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완전히 영원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 병을 치료해주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자신이 먼저 확실히 치료받는 경험을 해야 하고요. 그 경험을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난치병 치료를 받았다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치료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자기처럼 치료하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좋은 거니까.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음의 병을 치료받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심.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그들의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시대의 소망 823페이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먼저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육신의 병도 함께 고쳐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봉사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9장 3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를 이루는 3중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으며 그것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가르치시고 교사,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교사,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습니다. 의사,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죠. 이것이 3중 봉사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인상을 깊게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에 계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적만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붙들려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셨어요. 오늘날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치료받지 못하죠. 신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은
세상의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불치병 환자를 생명의 치료자인 길르앗의 의사, 즉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면 됩니다. 전도자, 우리들이 그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의 치료만 바라는 사람도 치료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붙들려 영원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별하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먼저 내가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봉사는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입증하마. 예수님은 봉사 기간 동안에 설교보다 병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주님의 이적은 그분이 사람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주님이 다녀가신 곳에서는 주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활력을 되찾은 기쁨으로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복음교역자 43페이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진정한 기독교를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이 성경절들이 말하는 사역의 영역을 열거해 보라.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번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가능한 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기, 가란 자에게 물 주기, 나그네 영접하기,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기,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 감옥을 방문하는 것, 여기는 6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죠. 즉 누군가가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절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보릿고개 시절 같지는 않죠. 다 잘 삽니다. 그러나 지금도 반지하에 살거나 때로는 밥을 굶는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그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물질적 풍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영적 빈곤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가 교회 현상이죠. 여러분, 지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닙니다. 아모스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재림교회는 이런 기갈을 채워줄 봉사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유일한 남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재림교회 자체가, 교단 자체가 영적으로 굶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양식과 물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기갈이 심해서 이런 양식 아닌 것을 따라 마십니다. 이런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음료를 찾아갑니다. 신천지처럼요. 근데 그것은 마실수록 목마르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독에 취해서 이것이 독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 양식을 나눠주며 생명수를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말면 의를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의의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졌는데 치료할 약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을 입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간절한 은사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방법. 이 비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채택하는 것이 좋을 한 원칙이 도출되었다. 먼저 궁핍한 자들의 세속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신체적 필요와 고통을 채워줘라. 그러면 그대는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발견할 것이며 그곳에 미덕과 종교의 좋은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22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교과책만 보지 마시고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으시고 답을 스스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교과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